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거짓으로 착한 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선이라는 거죠. 거짓 위자에 착할 선자라는 거죠. 거짓으로 착한 척하지 말라. 제 아무리 착한 척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진짜인 척 해봤자 거짓은 거짓인 겁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척하지 말라. 척하다가 죽습니다. 아는 척하다가 죽고요. 가본 척하다가 죽고요. 있는 척하다가 죽고요. 모든 것은 척하다. 척은 뭡니까? 거짓이라는 거거든요. 예수 믿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고 왜곡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진짜인 것이에요. 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구별해낼 수 없는 너무도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으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속인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온갖 방법으로 다 은폐한다 할지라도, 다 덮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을 주시고,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주님이 흰눈같이 씻어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는 척을 해봤자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는 척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실진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실진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면은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귀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반찬 음식 하실 때에 꼭 소금을 넣잖아요. 간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그 소금이 알고 보니까 아무리 넣어도 짜지 않아. 짠맛이 없어. 아무리 짠맛 잃어버린 그 소금을 거기다 넣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쓸모없는 겁니다. 그냥 갖다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소금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빛입니다. 빛이라, 소금이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길래 우리는 짠맛을 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일수록 예수 믿는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히될 틈이 없을 정도가 아니고 서로 밟혀 죽을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이 먼저 제자들을 불러 말합니다. 제자들을 그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처럼 그 수많은 무리들 속에서 제자들을 불러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오늘 말씀 주님이 왜 그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주의를 시킵니다. 야, 조심해라, 주의해라,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야, 외식하지 말라. 이 외식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외부 식당에서 밥 사 먹는 그런 외식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것을 갖고 참인 것처럼 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된 것을 가지고 착할 선자를 쓰니까 거짓을 갖고 참인 것처럼 착한 척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바리새인이라 그러면은요,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도 있었고 사두개인도 있었고 에세네파도 있었고 헤롯당도 있었고 또 이렇게 열심당도 있었고 많은 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이요,
그 중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너무도 많이 나오죠. 이들이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적으로는 가장 존경받는 계층이 있다라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하나님에게 드려지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위선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지언데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는 비춰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왜 그렇게 위험했을까요? 오죽했으면 주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에 수만 명의 모인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서 신신당부를 한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의미 속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누룩이라고 하는 것 속에 보면은 긍정적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킬 때의 누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섬 아래 그 속에다가 누룩을 집어넣는 것과도 똑같다. 그러면은 가루섬 아래다가 누룩을 하나 한 덩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많이 부풀려져서 확장이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누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기 위해서 누룩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요. 오늘 12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와 거짓과 위선과 악법과 불법과 탈법을 의미할 때에 이 위선이라고 하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속에는 바리새인들은요, 정작 바리새인들만큼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기는 하지만, 명령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 자신의 삶 가운데는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위선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부패하고 썩어져 있고 속으로는 썩어져 문드러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그러면서 외식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들의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보면,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한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거룩한 척하지만 이 속에 들어가 보면은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만큼 부패된 것을 바리새인들의 외식,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보여지기 위한 겁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종교생활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종교인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교회에 왔다라고 하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모습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한 푼 없을 때랄지라도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중심을 받아달라라며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 보면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 우리 교인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
11조는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키기는 강조하면서 정작 바리새인들에게 정의가 있느냐? 바리새인들에게 공의가 있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진실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은 율법에 기록되어진 우리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본질은 잃어버리고 없는 사람이 바리새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할 때에도 제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참된 것이 내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작 바리새인들은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의 본질인 공의와 정의와 진실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것도 버리고 이것을 가졌으면 이것도 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좋았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에게는요, 회당에 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시장에 가서는 문안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람 앞에 가서는 굽신거리고 높은 사람 앞에 가서는 절을 하고 종처럼 굴면서요, 정작 자기보다 못한 데 가면은 인사받고 자기를 오히려 그들을 인격적으로도 대우하지 아니하고 아주 짓뭉개버릴 정도로 높은 사람 있고 권력 있는 자 앞에서는 죽은 척, 그렇게 겸손한 척, 그렇게 존경을 하지만 정작 자기보다 나약하고 자기보다 힘없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가면은 그들을 군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목사님들 가운데도 보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종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보면 진짜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종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자기의 겸손을 표현하는 단어인지도 모르죠. 나는 집사님, 저는 지극히 작은 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 목사님은 지극히 작은 종이구나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작은 종이 어디 있고 큰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여러 명을 봤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요, 진짜 그렇게 지극히 작은 종이라는 거, 저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종입니다. 지극히 작은 종입니다 하길래 진짜 저는 작은 종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뭐 좀 잘나고 자기보다 높고 자기보다 가진 게 많고 이런 사람에게는 가갖고 두 손을 모으고 얼마나 공손하게 목사님 저는 지극히 작은 종입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막상 그 사람의 또 이면을 보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 목사들 만나면 얼마나 큰 종인지, 아니 그렇게 지극히 작은 종이라 하던 자가 갑자기 돌았으니까 180도로 급변하는 모습을 저는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누가 바리새인입니까? 안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지극히 작은 종이라고 말이나 하지 말든지, 말은 실컷 나는 지극히 작은 종입니다 해놓고 정작 가보니까 지극히 작은 종이 아니라 지극히 엄청나게 큰 종이더라고. 왕종이더라고요. 아니 그래놓고 말이야, 자기는 진짜 작은 종이라 해놓고 정작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는요, 큰 소리 치고요, 뭉개고요, 그런 일들을 보면 오늘 말씀처럼 거짓으로 착한 척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아니 우리 주님 앞에 지극히 작은 종이라고 해본들,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주님보다 더 지극히 작은 종이 어디에다 대고 지극히 작은 종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자기가 말로만 나는 지극히 차라리 말 안 하고 있으면 큰 종인지 작은 종인지 중간 종인지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돌았으니까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허영적이고 얼마나 억압하고 이런 모습을요, 두 얼굴의 모습을 저는 여러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목사만이 지극히 작은 종이 아니라 굳이 나는 지극히 작은 종이니 큰 종이니 중간 종이니 따지고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여 먼지 티끌만도 못한 인생인데 뭘 지극히 작고 크고
대중소를 나눌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실상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분을 축적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작 주님 앞에 나와서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 주님 앞에 가장 고민하게 만들고 예수님 앞에 가장 많이 되들은 사람이 어떤 집단입니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종이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사람을 더 보면 사두개인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이 많이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전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고 1.1핵이라도 틀림이 없고 1.1핵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요 성경 중에 모세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66권을 믿지 아니하고 사두개인처럼 5권의 율법책만 믿는다라면 거짓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부활이 없다라는 거죠. 천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현세만 있을 뿐이지 내세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을 통하여도 그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23장에 22장 23절에 그날의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에 우리가 신약에 오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인 이 헤롯 땅 그리고 젤롯 땅 또 이게 다 나옵니다. 다 그들이 예수님 앞에 말하는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가장 많이 했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자기 생활의 현실적인 것에 집중한다고 하늘나라에 대한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인 종교로 변질이 되어져 있고요. 그럴수록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파, 열심당, 젤롯당, 그리고 헤롯당 이렇게 많은 당이 나오는데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을 드리고 다 하지만 마음 중심에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두개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습니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66권 전체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젤롯 땅이라고 하는 열심당은요, 이 당들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갔으니까 자연적으로 그 당시에는 메시아가 오면 유대가 독립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세네파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둘 다 니네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모두 다 부패하고 부정하고 불의하다라고 주장한 것이 에세네파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육신의 금욕 생활을 강조했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육신적인 금욕은 철저하게 금욕 생활했던 것이 에세네파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 헤롯 땅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왕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헤롯 땅이었죠. 이렇게 제가 5가지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성경에 나오는 당들이었는데 그 중에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오늘 12장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제자들을 불러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중에 여러분 사두개인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뭐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의하라고 강조를 했겠습니까? 이만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과 가장 많은 갈등을 일으켰는데
마태복음 23장에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여러분 무덤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동묘지를 파묘해갖고 끌어내보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시체가 썩어서 파내는 순간에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고 벌레 많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썩어져 있는 이런 것을 보는데 바리새인들은요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회칠을 했으니까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무덤 속에는 사망이잖아요. 무덤 속에는 죽음이잖아요. 그것을 회칠을 해놓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정작 그 속에 있는 것은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시신이 부패하고 썩는 냄새로 진동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덮어놓고 회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율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전체장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의 행동,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예수를 종교활동으로 믿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요 교회에 나와서는 어떠한 행위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 외에는 하면은 안 됩니다. 교인들 간에도요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교인을 이용해봤자 바리새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썩어진 것을 가지고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포장하고 나와봤자 은혜 못 받아 축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봤자 회칠한 무덤밖에 안 돼. 우리 주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내 마음 아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아시는데 다른 사람 앞에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털어내놓고 나와야지. 예? 다 털어내놓고 주님 앞에 나와야죠.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보다가 율법 조항을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율법을 따지고 들었습니까? 왜 이러면 안 됩니까? 왜 이것만입니까? 왜 이러면 안 되느냐라는 것에만 따지고 묻기 시작했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무리 하늘에 있는 비밀을 가르쳐 준들 바리새인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못 깨닫죠. 그러니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너희들에게 말해도 알려줘도 눈으로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려줘도 깨닫지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 신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많이 쉽잖아요. 특히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라 많이 마음에 와닿고 읽기가 쉽거든요. 많은 말씀을 비유로 하셨습니다. 비유로 설명해 주니까 그 비유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쉽잖아요. 주님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비유로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워놓고 자기는 손도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집사님 저거 해야지, 권사님 이거 해야지, 말로만 다 하고 이러면 안 되지 저러면 안 되지 다 해놓고 정작 자기는 손도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에 자신들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는 자가 바리새인인 거예요. 우리 교회 속에는요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 척 하지 말고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예배 드리는 척 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라. 예배 드리면 됩니다. 찬송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목청을 돋워서 여러분 노래방 안 가봅니까? 여러분 노래방 가갖고 조용하게 혼자서 노래방 마이크 줬는데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저도 노래방 가본 지가 벌써 한 몇 년이 지난 것 같아요. 노래방 가본 지가. 그런데 제가 노래방 가면 지금도 찬송 크게 하듯이 노래방 가면 찬송 부르는 것보다도 더 크게 했어요. 그러면요 반주기도 어떻게 알고 100점 나와. 어떤 데 97점 나와. 아니 음정도 들리고 박자도 들리고 다 부르는데 목소리가 커가지고
아마 십몇 년 전에 노래방 기계는요, 고음이 팡 뜨면 아마 100점 나왔던가 봐요. 아마 지금은 음정, 박자 모든 게 막 감정까지 도입이 돼가지고 얼마나 그냥 점수 거의 아마 7, 80점도 받기 어려워요. 저는 가면 아마 땡 하고 노래방에서 반주기가 거절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방 가서 저도 그렇게 노래방 갈 때 그렇게 열심히 막 목청만 음정 박자 무시하고 다 질렀는데, 교회 오면 찬양할 때는 다들 그냥 중얼중얼 하시는지, 우리 교회도 노래방 기기를 갖다 놓아야 될까봐요. 노래방 찬송기를 갖다 놔야 될까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은요, 찬송하는 척이 아니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찬양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 오늘 말씀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왜 제가 바리새인들에게 포커싱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있으면은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복을 받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무엇이 가로막고 있느냐 말이에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신 그 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내 신앙생활이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이 된다라면 그 복을 받는 가림막이 된다라는 거죠. 가려서는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도요, 바리새인들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리 주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는데, 바리새인이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떠나간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와서 고작 하는 이야기라는 게, 주여, 귀신의 왕이 바알세불이거든요. 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오직 무엇을 하기 위하여? 바리새인들의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마저도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이 그만큼 파워풀하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보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이름을 힘입어서 귀신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귀신을 내어 쫓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치료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식하는 것, 누룩이라고 하는 것, 바리새인들의 외식이 이렇게 말과 행동이 온갖 것 자기는 짓이 다 하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라면 입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입으로 말 안 해도 됩니다. 내가 행동으로 하면 되는 거지. 온갖 말이라는 건 다 하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가르치면서 바리새인들은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면서요, 정작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한 짐 지게 만들면서 자기는 손도 까딱 안 하고 저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라고 온갖 짐을 다 맡기는 거. 예수 믿은 후에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면 될 거예요. 내가 하면 됩니다. 말 안 하고 하면 됩니다. 교회 와서는 말이 필요 없어.
하세요 저세요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보면 내 눈으로 하면 되는 거고요. 정작 자기는 한마디 하나 하지도 않으면서 말로만 그래봤자 은혜 못 받아. 그래 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면 저는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 권사님 그렇게 하세요, 장로님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막 하시라고 권할 것 같아요. 그래봤자 은혜 받는 것 없어. 그래봤자 하나님의 축복의 걸림돌이 된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거짓으로 착한 척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말씀에 감추인 것이 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냐라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제 아무리 여러분 감추어봤자 어떻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감췄다라는 것하고 숨겼다라는 것하고 두 가지가 같은 의미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 속에 들어가 보면 감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숨겨져 있지만 감춘 것은 어때요? 언젠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나질 수밖에. 제 아무리 여러분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관들 불의한 헌법재판관 5인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봐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까지 속았습니다. 헌법재판관이라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기관에서 최고의 헌법기관이었는데 헌법재판관들 그들이 살아온 모습, 헌법재판관이라는 자가 헌법재판 중에 가가지고 자기가 본 음란물을 삭제하고 문제가 되니까 삭제하는, 아니 재판 도중에 가기는 어딜 가냐 말이야. 재판 중에 가서 그거 찾아서 삭제한다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오래전에 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만큼 거짓되고 위선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추인 것이 있다라면 밖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여러분 꽁꽁 감춰봤자 드러나지 않을 거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감춘 것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숨겨진 거요. 아무리 숨기려고 꼭꼭 숨으라 별거를 해본 듯 어떻습니까? 알려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3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어두운 데서 여러분 우리끼리 불 끄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 못 보게 한들 그것이 세상에 가려지고 숨겨지는 거 봤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말한 것이, 아니 분명하게 말할 때는 골방에서, 아니 둘이 있으면서 귀에다 대고 너 이거 꼭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이런 거 집사님 이거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둘이만 알고 기속말로 전했는데 그 말이 지붕 위에서 마이크로 주변 여러분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김 집사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라고 한 것처럼 다 전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말했는데 이거는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잡고 하는 것처럼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 가운데에 개인의 죄라든지 은밀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이 죄를 주님 앞에 가져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것,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감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의도적으로 숨겼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는 감출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는 가려질 수 있지만 끝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냐면 6가지로 놀라운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고 싶은데 이것이 가려져 갖고 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11장 바로 누가복음 12장 앞에 있는 1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왜
수만 명이 모인 무리들 속에 골라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의 복주심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것을 주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라 말이에요. 복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입니다. 6가지입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3가지를 경고하고요.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도 3가지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화 있을진저.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병든다. 그렇게 하면 징계받는다. 그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것을 6가지로 율법 바리새인들에게 3가지를 경고하는데 오늘 42절에 있는 11장 42절에 있는 첫 번째 말씀 보세요. 첫 번째 11조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버린 자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나오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이유가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아도 시원찮을 마당에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는 되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화가 임해서는 되겠느냐 말인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것, 믿음을 저버린 거죠. 와 있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이여라고 하면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거든요. 이것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지금 또 바리새인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을,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11조만 드리고요.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린 자에게는 소용이 없다. 화가 있을지언정이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이것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10의 1조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면서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게 저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질,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본질을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극히 작은 종이라 그러면서 어디 가가지고 지극히 돌았으면 큰 종처럼 행하지 말라 말이에요. 아니고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언정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시장 가면 시장에서 하시는 분들 보면 거기 가갖고는 자기가 왕노릇 하는 사람도 얼마나 있어요. 국회의원들 시장에 가가지고 인사치레하고 뭐 맨날 돌아다니는 거, 그거는 전부 다 화가 있어. 진짜 그 국회의원들이라면요,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갈 것이 아닌 거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백성들 지금 보잖아요. 대한민국에 300명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 198명 악당들, 아주 빌런 중에 빌런이야. 악법을 만들고 사악하고 악법 제정하는 그들 중에 100명이 기독 국회의원들이요.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도 저기 그 세이브 코리아 여기 나가서 이거를 연사로 나가야 돼. 아니 그 악당들 중에 안 믿는 자는 치고 믿는, 예수 믿는 기독 국회의원들이라고 하고 기독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악법을 만들고 폐악질하는데 앞장서는데 거기를 추종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말이 되냐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이 바리새인들이요. 누구에게?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에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표 구걸해가지고 국회의원 된 후에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국민을 알기를 개돼지로 아는 이 어리석은 자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믿어요. 세 번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보세요.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평토장한 무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공동묘지에 가면요 30년 40년 된 무덤에 보면 어떤 데 산에 가다 보면요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무덤인지 그냥 땅인지 그냥 조금 뭐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그게 무덤이에요. 이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이게 무덤인지 모르고 밟잖아요. 온갖 위선과 거짓으로 일삼는 자는 이 바리새인들은 화가 있을 거라고 주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경고하셨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경고합니다. 4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와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율법교사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큰 종이니 작은 종이니 중간 종이라고 하는 목사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 율법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화가 있을 거랍니다. 너희 모든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 속에서 꼭 주의 종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손도 까딱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만 이거 집사님 이거 하시고 권사님 이거 하시고 이거 하시고 그 사람은 정작 그 교회 혼자서 봉사하고 하다가 짐에 눌려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손도 까딱 안 하고 시키는 자 화가 있을지언정. 그 다음에 율법교사에게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율법교사들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돕지는 못할 망정 지하철에 가다가도 우리는 보면 구걸하시는 분 보면 그런 사람들 보면요 내가 단돈 1,000원짜리 하나라도 주지는 못할 망정 지나가다 그거 뺏어가버린 사람도 나는 본 적이 있고 거기 돈 있는 거 한 장 가져가는 사람도 봤고요 그것을 가져다가 치워버리는 사람도 봤고요. 화가 있을지언정 말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52절에 보면 화 있을지언정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고 이런 일이 무슨 일입니까? 로마서 2장 20절 말씀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 자, 정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면 저도 마찬가지인 거. 제가 설교는 이렇게 하고 정작 나는 하지 않는 자를 향하여 화 있을지언정라고 율법교사들에게 책망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간음하면 되겠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고 내가 가서 도둑질하면 되겠느냐? 때리지 말라 그래놓고 내가 가서 때리면 되겠느냐? 빼앗지 말라 그래놓고 내가 가서 빼앗으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졌어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마저도 막은 자들. 그래서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거기서 나오실 때에 우리 주님이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따지고 묻지를 말아요. 따지고 묻지 말어. 이렇게 율법학자들이 받는 세 가지를 경고하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세 가지를 경고하고 나왔더니 예수님 보세요. 왜 우리가 잘못됐습니까? 왜 우리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거세게 그냥 달려들어갖고 간다고 하니까 못 가요. 안 돼요. 막 끌어내리고 끌어당기고 따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결국 하는 결론이 뭡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더라. 이 이야기인즉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바리새인들을 모욕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모독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기 위해서 이들이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겨져 있는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 속에는 제 아무리 복음을 감추려고 할지라도 복음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복음을 안전하고 숨겨놓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성령이 우리 역사하시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두운 데
대해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우리가 숨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수의 복음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만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여 들으세요. 주님이 당신을 구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